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기도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구본서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절 말씀도 보면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게 첫째 달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가 이 애국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던 그 와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그런 정말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보면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기쁨과 감사, 그런 것이 참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겠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배고픔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광야로 나와 보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 애굽 생활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탈출시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 막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육체적인 엄청 힘든 일을 계속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로 구원해 주니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배가 고파서 하나님 저희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지 왜 여기 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고작 그때보다 조금 못 먹는다고, 배가 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굶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 의식주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유가 없고 힘든 노동을 했었습니다.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이제 의식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나 지금 광야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 부족한 부분, 자신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영역만을 바라보고 항상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늘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의식주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예로서 자유가 없고 힘든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힘든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든 노동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제는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 감사와 은혜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결핍의 문제, 부정적인 부분, 자신에게 이 힘든 부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영역, 기쁨의 영역이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감사의 영역과 이 결핍의 부분을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핍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의 영역이 아닌 항상 나에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불평을 하고 누구는 기쁨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원망을 하는, 항상 하나님께 입술로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습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이 결핍의 부분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삶의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죠? 지금 왼쪽 제일 위에 람세스 있는 게 이제 애굽 땅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지역이었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게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사해 왼쪽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여러분 최단거리로 가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지중해 이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 금방 가요. 사실 한 2달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삥 뚫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삶의 문제, 삶의 태도의 문제는 감사의 영역, 그리고 기쁨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결핍의 문제, 부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어떠한 상황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예가 있죠. 물이 반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로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픈 걸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비록 지금 조금 배가 고프지만,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조금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고된 노동은 안 하지 않느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라고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원망을 하고 누구는 감사를 하는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왜 감사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감사하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핍의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입술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 감사의 영역, 기쁨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본문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입니다. 양.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심판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얼마만큼 내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만큼. 다시 말해서 하루 먹을 치의 양식만을 매일매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이 양식을 거둘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왕 양식 줄 것 1년치 좀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매일매일 그 내려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매일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리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1년치 양식을 이렇게 주시면 편할 텐데 왜 매일매일, 왜 먹을 이 하루치의 양식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주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방금 읽은 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내가 훈련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치사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다니. 정말 기본적인 것, 어쩌면 정말 작은 부분인데 왜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먹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할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풍류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훈련,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지키는 훈련, 하루에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이 훈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화를 내지 않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이 훈련,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루 분량의 음식을 주신 데에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치의 식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1년치의 식량을 받아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1년치 쌓여있는 그 곡식들, 식량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양큼의 식량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먹을 양을 저녁에 다 먹었어요. 어떻겠습니까? 내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까? 라는 걱정과 함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인도에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들, 부족의 부분들이 결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결핍의 영역,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또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봤습니다. 부정적인 영역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핍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내려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영역을 바라보고 기쁨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저희들이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영역 또 기쁨의 영역들을 바라보며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삶 속에 있는 그런 결핍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결핍의 부분이 아닌 감사의 영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오늘 오후에 공과 공부 안 하고 뭐 하기로 했습니까? 네, 고등부 이제 친구들은 이제 헌혈할 수 있는 친구들은 헌혈을 하고 이제 헌혈을 못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은 함께 교회 주변 청소 봉사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은 아니고 사실 자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실천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하에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는 이제 연탄 봉사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헌혈을 또 하고 또 이제 마을 청소하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또 인증사진을 찍는 이제 친구들에게는 솔직히 이번에는 좀 상품을 좀 세게 한번 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쓰레기도 또 열심히 주워 주시고 또 쓰레기도 정말 많이 이제 주운 친구들을 한해서 또 상품을 좀 더 세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도 열심히 줍고 하면은 또 정말 지난번처럼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아요. 뭐 목사님 사랑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정말 좋은 거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참여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광고를 마저 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여기 문제 받으세요. 우리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해 봅시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 11시 잘 지켜서 모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찬양팀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세환 학생입니다. 준비해 와 주세요. 세원이 오늘 안 보이죠? 예. 그리고 9월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습니다. 다들 외워봅시다. 잘하고 있죠? 예. 오후에 헌혈과 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도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님이 쓰신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인데 다들 읽어봅시다. 예,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세요. 회장님이 사줄 건 아니죠? 예. 사주지는 않는답니다,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독서 토론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뭐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헌혈하는 친구들, 청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면 좋겠고, 우리 청소하는 친구들은 뒤에 보면은 조끼하고 집게하고 봉지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시면 되고, 헌혈하는 친구들은 바로 저 바깥에 있는 주차장으로, 바깥 주차장입니다. 나와주시면 같이 스타트 타고 먼저 가서 버거킹에서 먼저 먹고, 혹시 빈속에 또 헌혈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먼저 먹고 가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혹시 샌다고 시골 가는 친구들, 이동하는 친구들 차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예성아 대답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성아 누구만 생일 인지고 29일 맞나? 29일 다음 주인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각
청소한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가시면 되고, 헌혈한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김윤정 권사님하고 같이 갈 거니까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